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잡았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수요일이면은 이제 또 2025년도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신년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본질부터 회복하고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준비해 놓은 모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 가운데 진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또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이유를 또 알게 되고 전도가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이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또 무너지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꿨다고 해서 또 그날부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고요 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체질이 영적으로 이렇게 또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 내리고 있으면은요 가장 확실한 응답으로요 영혼이 치유되지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면서 육신적인 질병도 함께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가요 장로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요 에덴의 축복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까 찬양할 때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을 때는 육신적인 일을 열심히도 하도 힘든지 못하고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 또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만 일을 하도 힘들고 또 포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육신적인 일이 조금 힘들다도 그게 피곤치 아니하고 오히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거든요. 저 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주보 준비하고 메시지 준비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면서요 계속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요 또 기도의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면은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또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성취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구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확신 있는 기도가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 말은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 중에요, 응답은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운전할 때면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 속에 있는 것이고 24시 하나님과 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꽃도 응답이고 기도의 꽃, 또 신앙생활의 꽃 중에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중에요 평상시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복음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인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전도 대상자가 보이게 되고 그 대상자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 복음은요 그날 그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또 사촌 누님에게 명절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요 복음 받고 동생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그 누님이, 점치던 누님이, 점쟁이가요, 그러니까요 무속 생활하던 그 누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전해지는 복음이 그 당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해졌던 복음은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날 그 마음, 그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으면은요, 그리고 전도 생활이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생 새 생명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을 회복하시고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행위냐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체질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생각과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했거든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요 점점점 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가요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다면은요 분명히 그 아이에게는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아이라면은요, 커가면서 재령도 부리면서 모든 가족에게요, 행복지수를 높여주잖아요. 이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요즘에 또 이렇게 우리 인스타그램 보게 되면은요, 우리 며느리가 그 손자 노는 거, 손자 활동하는 것을 간혹 올리거든요. 그걸 보면은요, 마음이 기쁘고요,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재롱 부리고 커가는 것 보면은 모든 가족들의 행복 지수가 높여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요, 처음 신앙을 그대로 있다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성장이 되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다면요, 모든 성도들이 볼 때도 또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장정 또 강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말고요, 지금은 또 진행 중이고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길 이렇게 또 공사할 때 보게 되면요, 차가 또 일방 통행을 하다 보면 차가 막히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질이 확장되어진 나고 나면은요, 얼마나 편합니까, 가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지금 아직 치유될 것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수리할 것이 수리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분도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분명히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것으로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고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은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책임지시면서 병도 안 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결혼하는 그 새 가족들 들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잉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게 되면은 보디발 집에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보디발의 밭에 복을 내리시고 채소에까지도 복을 내리셨지 않아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가정에 모든 것도 기업에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성만 섬기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예배이고 기도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되어져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보고 속지 말고 신앙의 본질만 회복하고 누리도록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기 고쳐주시러 오신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순간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복음이어야 될 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꺾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영원한 빛이 되셔서 세상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재앙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꺾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직분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면요 불신자들의 또 이 사단이요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왕노릇하게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 앞에서 이 사단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죽음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들도 제사장에게 줘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송아지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됐는데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피로 완전히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염소 잡고 소 잡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은요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자범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조상의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요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을 확증하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하셨냐면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깨져가는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 또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간수장이요 바울한테 질문했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구원받게 되면요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가문이 구원받게 되고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면 내 교육이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교육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교육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가 가운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요 방황하는 갈대아 우르 속에 우상 속에 있었던 그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삭에게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신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확신하게 믿었던 요셉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아도요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는요 지금 되어지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이렇게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좀 조급하다고 서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도 9절에도 보면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면은 분명히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를 때요, 예수 할 때 이 사단은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그 이유로 이에 첫째로는요 성도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사도 아낌없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둘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판정하신 분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원죄 문제, 조상의 죄 문제, 자범죄 문제가 사단의 송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큰 무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5절 37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적 삶의 내용을 말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천상천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소원을 가슴에 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봅니다. 요셉이요 세계복음화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를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요셉의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 속에서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바로 말씀 운동을 폈던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도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 복음화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니까 시대의 강대국 로마를 또 미리 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가 보여질 때, 내 속에 이 로마가 보여질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 앞에서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주관적이면서도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우리는 5가지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축복을 간증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나의 믿음이 확산이 되죠. 이렇게 확증이 되어지고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집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일이 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로 세워지게 되면은요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평생 기도 제목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복음 전하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총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 미래 시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청년신학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신학교 다니는 또 우리 신학생들이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체질화되어지는 이런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청년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평생 누리다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가치는요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3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시작되는 이런 응답의 해가 될 줄 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플랫폼으로, 영원한 파수망대로, 영원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